조금 전에 올라오는 소리, 홀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이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 안 주시기는 좀 걸맞은 내용인데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레위 11장은 전체가 그 육지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파충류, 곤충들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구별이거든요. 구별. 우리의 의의가 어떤 잘하는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넌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이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구별되는 겁니다. 현대의 문제가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풍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성경 어디에도 의인이 없습니다. 쓰임하는 모든 종을 보면 누구보다 단점이 많아요. 다윗도, 라합도, 사울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 많은 그들 하나님이 불러서 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들짐승에 대한 글을 말하고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배색이 많은 것은 거룩하다. 굽과 이 배색이 동시대이지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구절 이하가 이제 수중의 물고기들입니다. 진어비와 비늘가리야 거룩하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들이 특징은요, 강의 특색은 어떻습니까?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올라갈수록 험해지고, 협착해지고, 올라갈수록 물이 맑아지고, 올라갈수록 물고기가 적습니다. 맞습니까? 강의 특색은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내려갈수록 원만해지고, 내려갈수록 오염되고, 내려갈수록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업에서는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그들 말합니다. 이윤이라고 해요. 이익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명성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으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은 교회는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스스로 거룩 안 되겠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강의 특색에 올라갈수록 물이 맑아지니까, 올라갈수록 험하니까, 올라갈수록 어둠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의 상위에 1급수의 성도를 원하느냐, 하위에 많은 원하느냐, 답은 좀 있습니다. 우리 목사 중에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구별입니다. 오늘 보면은 구별하다가 구별입니까? 닭에 속하는 부분은 닭이에요. 닭, 저는 이 거룩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수학 공식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성경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두 쪽 나눠줍니다. 첫째, 이렇게 하라. 우리는 더하기로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뺏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더하기 빼기 자신이 돼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을 하지 아니하고 오만을 하지 아니한다. 이걸 빼기로 봅니다. 가지 않을 것은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편 1편 2편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라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 더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건 더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구별이거든요. 나누기. 흔히 쓰는 건요, 자기 스스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분수라고.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분수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십니다. 구별이 무엇이냐? 나누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곱하기 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저는 시냇가의 시금나무가 설득하시는데 뭐 잎사귀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는 행수하니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빼기입니다. 2편은 더하기예요. 하니까 나눠집니다. 세 번째 곱하기. 이게 30대 60, 100배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좀 더 진전하면은 구별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불신, 근심, 걱정 빼고 믿음, 소망, 사랑은 더해라. 시기, 질투, 악습을 빼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더하라.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일주일에서 하루를 빼서 하나님께 더하라. 우리 모두 수입의 전체에서 10분의 1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더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웠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을 더 잘 쓰셔요. 베드로 그 한 얘기고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수를 모르면 분수가 된다 그랬는데요. 분수의 힘이 뭡니까? 분모와 분자잖아요. 누가 분모입니까? 하나님 분모고 우리는 분자가 되었는데 오늘 시대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분모가 된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있습니다.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들을 들려 함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소유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부리려고 해요. 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필요해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가면서 와는 문제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저 부탁드리고 우리 김인 강사님 부탁드리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연수하면서 참 함께 봤는데 참 심성 좋으시고 참 순수하시고
좋은 자리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 플러스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주님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편에. 주님 뭘 하시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목적으로 내 수단으로 설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가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장사하려고 한다고. 바로 오늘 목사하고 우리 김민 강사님께서는 약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약한 게 장점입니다. 여성이 가장 큰 무기가 뭐야 하십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보통이 뭐냐? 인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너무 쓰러지면서 실수했을 때, 아파할 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저를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김인 강사님께서 시편 1편처럼 가야 할 것, 안 갈 것을 구분하시는 얘기고요. 2편처럼 하나님 주야의 묵상하면서 대생이 많아요. 대생이 뭐냐면 묵상이거든요. 묵상. 짐승, 초식동물들은 대생만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끝으로 독이 뭐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독과 약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독이 독합니까? 약이 독합니까? 저는 보통 그래요. 독이 독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명약은 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약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음식도 먹고요. 소화시키지 못하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육신의 음식입니다. 빵. 두 번째 혼의 지식입니다. 음식이에요. 세 번째 영혼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상의 음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비가 가지고 대세기.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구별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만 배우면서 삶이 안 따르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독. 영광 한 점만 하거든요. 우리 김민 강사님께 부탁드리면 목사 좀 받으시면 말씀 명심하시기에 주 앞에서 구별된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적으로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우리는 뭡니까? 돈 달라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되라는 말이거든요. 옷이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배에서 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거든요. 도와주면 도와주셨어요. 남생에 쓰임받는 게 사람 안에서 복된 하나님 영광스러움의 기업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대신 우리 저희 함께 주십시오. 김인 강사님은 그동안에 커뮤니티 장로회에서요 총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노예 실시하는 등 고시들보다 우수하게 잘 성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안에서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수박한 것 같은데 전 선생님이시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김인 강사님 목사 수박한 것 저기요 동의하십니다. 만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여
컴블랜드 한인 동문 노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예오에 하나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나도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 매는 날도 천상에서 풀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권위를 가지고 여종에게 목사님 집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혼들에게 감동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안수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 엘사이로 임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여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부와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종 가정 책임지사 한 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노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종으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감동하셔서 이스야 영원토록 잊지 않고 충행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기. 컴블랜드 장로회 동부 한인 노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김민 목사 후보에게 세약을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모호한 유의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컴블랜드 장로회는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교훈과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본직 노래와 배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인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목사의 선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용심에서 시작한 일로 인정하십니까?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증미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평생 컴블랜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너무 올라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얼굴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실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만 사랑하는 이 많은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성격사하신 주하소서. 주님의 거듭하신 수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하소서. 여러분의 주신이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여동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주의 승리와 사랑 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동의하며 여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종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어서 시대를 감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구별시키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증거할 순정한 시대에 여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찌서나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로 역사하여 쓰여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끝이 않고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름 부어 안수하노라. 아멘. 안수해. 목사 안수해. 성령 김인 목사. 성령을 구원해 주시길 귀한 본총에 헌법을 읽어 소정의 정과정을 이수한 후 모시를 해서 목사로 임직을 하기에 이를 주님한 뜻을 위해 방하옵니다. 주 12월 2일 19일에 한번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김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을 부여해 주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 목사는 오늘 우리 노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목사의 본질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에 결심한 결심, 이 초심은 끝까지 잊지 말고 초지일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목회사역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김민 목사님의 안수식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이곳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일린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여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PCUSA 미국 목사님들이 그 은퇴식에 함께 하시면서 아일린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하고 그분과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 아일린 목사님과 함께 예전에 그리스 정교회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 정교회의 목사 안수식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집례하기 직전에 집례자가 회중을 향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집례자가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끝나자 회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악시오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온 회중이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악시오스, 악시오스, 악시오스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목사님과 아일린 목사님이 전율과 같은 감동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퇴를 하는 아일린 목사님의 목회가 악시오스,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추억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의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김민이라는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묻는다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악시오스, 예, 그렇습니다. 악시오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1년 동안 보아왔던 김민 목사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으로 만났던 김민 목사님은 그 성실함이 돋보이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김민 목사님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 목사님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수업에 임했고 과제를 제출할 때에도 아주 깊은 사고를 성실한 글쓰기로 풀어내는 참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목회를 하면서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김민 목사님은 항상 노력하는 분입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의 덕목은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입니다. 김민 목사님은 목회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저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또 다른 이유는 이분이 만났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김민 목사님이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절 하나님은 김민 목사님을 만나주셔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강렬하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닐 텐데 김민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작은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도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김민 목사님의 모습은 참 귀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아끼려는 김민 목사님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을 닮은 귀한 목회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를 창설했던 장 바니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알려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축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김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신 소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목사님께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지, 목사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온 귀한 목회자인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이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악시오스, 악시오스. 김민 목사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과정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신 컨벌랜드 장로회, 동분교회 목사님들과 특별히 모든 과정을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이끌어주신 박진수 목사님과 한길교회, 그리고 저를 동역자로, 목회자로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소기복 목사님과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많은 생각들과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08년이라는 해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자 엑스트라인 덤으로 살게 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이식을 4월에 하고 9월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대원을 거치면서 복음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저는 반복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10년 넘게 덤으로 선물 받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선물이자 대가 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시간들을 질문하며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의 목사 안수에 편견과 차별이 있으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저의 한계와 부족한 역량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의 설득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역 현장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이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긴 고민 끝에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왜 나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목회의 의미와 실체가 제 인간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을요. 한 목회자가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인생의 길에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나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조금이라도 도우는 그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 그를 부르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며 복음의 능력과 깊이의 한 자락을 살아내라고 부르시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다 혹은 작다라고 잣대를 재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자아가 고개를 드는 바로 그때마저도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리를 가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자원하는 심정인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회는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내 이익이 아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실천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과 편견이 없는 엑스트라 마일의 삶을 선물 받은 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엑스트라 마일을 함께 가주는 목회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보다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돕고 함께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용기를 내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로서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